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가서 길라 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시리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임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쳐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 의로운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감사로 준비하는 그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감사가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날마다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18장은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절은 그 흐름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한 구절은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이제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배경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남유다가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한 구절입니다. 남유다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때에는 왕궁 곳간에 있는 것을 다 다메섹에게 내어줘야 할 정도로 약한 나라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유다에 관해서 늘 공격하고 늘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약소국,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아하시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셔서 도리어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고 벌벌 떨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17장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이들이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들이 약소국에서 다른 나라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는가? 이것을 요약하여 설명해 드리면요. 먼저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아사와는 다르게
이 아버지 아사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해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바알의 신당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 아세라의 신상이 그들의 성전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이것들이 나를 부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아사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를 세워왔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중심이 흐트러져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이 나라 곳곳으로 왕궁에서 일하는 서기관들과 또한 많은 지식을 가진 방백들을 곳곳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서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보내어 가르치고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움직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곳이 되기 위해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갔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뽑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들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그들에게 맡겼을 때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지지만 그들은 더욱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이 나라 가운데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에 힘썼던 것이죠.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 애썼던 왕, 그가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복이 유다 주변 사방에서 이 나라를 두렵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강하게 되어서 우리에겐 이런 무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이 유다가 누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18장 1절의 상반절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말함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누렸던 모든 부귀와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가 그 은혜를 누려가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여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1절의 하반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아합이라는 이 가문이 어떤 곳입니까? 남유다와는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남유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 숭배의 나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과 혼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합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이세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세벨은 그 이름 앞에 설명이 엣 바알의 딸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의 딸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그가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우상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온 나라 가운데 이 우상이 가득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렙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 이것이 바로 이 아합의 때, 이세벨의 때에 있었던
가장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그런 악한 왕이 이 아합인데, 이 아합과 혼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딸과 그 아달랴가 이 유다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6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그전에는 60년 동안 끊임없이 부딪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나라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어찌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평화로웠다는 것은 이 남유다의 영적 흐름이 변질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함께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함께 있어도 전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놓여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 흐름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두 나라가 함께 전쟁을 하러 갑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자. 명분은 있습니다. 이전에 다메섹의 왕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 나라, 여러 도시들을 빼앗아 가는데 그 중에 길르앗 라못은 갓 지파의 땅이었으며 레위 지파가 다스리는 그러한 도피성이었을 뿐 아니라 교통과 군사의 요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다메섹에게. 근데 그 이후에 다메섹 그 왕의 아들 베나닷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여 이제는 아벡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이 아합이 그 베나닷과 전쟁을 하여서 이기고 도리어 베나닷을 사로잡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을 살려 돌려보냄과 동시에 이제 길르앗 라못, 너희 아버지가 빼앗아 갔던 곳을 돌려달라 이야기하게 되죠. 베나닷은 이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명분이 있는 것이죠. 너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으니 우리가 가서 이제 공격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 명분으로 함께 올라가 우리가 공격하자, 우리가 이것을 되찾아오자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나라입니다. 전쟁을 할 명분도 분명합니다. 그렇게 아사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임을 알지만 그 제안을 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하기로 해놓고선 등을 돌린다.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선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죄의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해서는 안 될 것이 이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이 자리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아하시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 아합이 가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명백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이 베나닷을 아벡 전투에서 놓아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합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너에게 화가 있으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한번 여호사밧이 이 왕을, 이 전쟁을 위하여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합은 있는 선지자들을 모았더니 400명이 모였습니다. 왕 앞에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합은 엘리야와 호렙산에서 대결했던 왕입니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서가지고 하나님의 불을 구하며 영적 전쟁을 벌였던 그 왕이 아합입니다. 그때 엘리야 옆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나아가는 이 엘리야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이 날뛸 때 한 명도 없던 그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바알의 왕 옆에서,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 옆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400명이 모여서 아합 왕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잘 될 것입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아합이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합의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렀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곳에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원하는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400명이나 모였는데 한 소리로 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사밧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때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다시 한번 대답하죠. 우리에게 선지자가 한 명이 더 있는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 하지만 이 미가야는 늘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한다. 내가 듣기에 좋지 않은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니까 내가 그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400명의 선지자는 늘 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좋은 이야기들을 나에게 선포해 주는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도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하니 내가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대결했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도 있었습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이 아합이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왕은 이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늘 옆에 두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인데 이 아합 왕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아하시아가 함께 멸망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은 함께 전투에 나아갑니다. 이 전투에서 아합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요람도 이것으로 인하여 이어진 전투에 나가게 됐다가 다쳐서 돌아오지만 그의 나라 백성 예후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도 문병을 갖다가 죽게 되는 말로를 겪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남유다 아하시아의 모습에서 왜 그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과 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솔로몬 다음가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갔던 이 남유다가 아하시아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잘못된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잡아야 하지 말아야 할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였을 때 그가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하지만
아하시아는 이 아합과 함께하며 그 죄인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렸을 때 그의 부귀와 그의 영화는 손안의 모래처럼 해가 뜨기 전에 안개처럼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하시아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일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갔더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 하였던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가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대로 따라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선할 때 아하시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